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지금 일시 시각은 2025년 4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밤이라도 21일 날 영상을 녹화했어야 되는데 저 방금 지옥에 살짝 발을 담궜다가 나온 그런 기분이에요. 앞에 녹화한 선악과 말씀 두 개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찍은 건 두 개인데 파일이 엄청나게 7, 8개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자동 복사가 됐나 했더니만 제가 캠코더를 사용해 본 캠코더도 이번이 제가 처음 사용을 해봤죠. 중고 캠코더를 구해서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면서 하는데 뭔가 이제 화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뭣도 모르고 막 어떻게든 매뉴얼 책을 찾아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에따 모르겠다. 우리 컴퓨터 복구하듯이 뭐가 안 될 때 무조건 초기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초기화를 하고 또 다시 세팅을 하면서 HD로 막 이렇게 세팅하면서 이렇게 좋은 화질로 하다 보니까 전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분할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됐고, 저는 그 분할된 걸 합쳐서 한 영상이잖아요. 할 줄 모르고, 정말 제가 정말 지옥에 발을 담근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또 막 인터넷에 우리가 또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친절해 보이긴 해도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또 막 해보면 막 합친다고 했더니만 나중에 그 파일을 또 빼내려고 하니까 돈 내라 그러고 가입해라 그러고 가입하는 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입해도 되는 곳인지 또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또 가입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지금 제가 막 정신이 너무 없어서 한 대여섯 시간이 저에게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합쳤어요. 그걸 어떻게 파일을 또 줄여야 하고 또 그걸 합쳐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그걸 해냈는데 잠깐도 쉬지 못하고 지금 한 6시간을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 지금 다 올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합쳐진 화면을 봤을 때 분명히 HD 화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올리니까 SD로 밖에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HD로 바꾸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업로드를 하면 그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앞에 혹시 선악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의 화질이 조금, 안 그래도 지금 4K, 8K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닌데, 배경이 그래 좋은 편도 아닌데, 또 화면까지 조금,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게 또 늦어지고, 더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화면이 조금 불량한 부분이 있어도 목소리는 또렷또렷하게 잘 녹음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죽을 똥살똥 했는데 저만의 변명이긴 해요. 정말 도와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 막 생겨서 정말 어디든지 되면 도움을 정말 구하고 싶었어요.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 간절하네.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은 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합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어찌됐든 지식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합치기 할 수 있어요.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절단하고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어찌됐든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어제까지는 하나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꼭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어찌됐든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다는 또 어떤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혜택이 너무 큰 지식이라는 거죠. 금방 제가 6시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해내지 못했다면 버린 거예요. 애만 타고. 그런데 결국 해냈죠. HD까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합치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갖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걸 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그 살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베스트하다, 가장 최고다 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을 내서 할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를 넘어가거든요. 제가 앞에 그 말씀과 이전에 새벽에는 제가 아무리 나는 정신이 맑다, 지금 팔팔하다 해도 그거는 내 기분이고, 그리고 몸 상태는 좀 그것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도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 녹화를 진행하는 것은 앞에 말씀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조심해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전에 내가 새벽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걸 또 기억하죠.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 이번 말씀은 제가 뭐 얼마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또 여러분과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좀 깁니다. 그 말씀 과정 중에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진행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의 어떤 그 HD 버전으로 녹화를 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게 분할 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두렵지 않죠. 합칠 수 있으니까. 이제는 HD로도 합칠 수는 있어요. 앞에는 제가 용량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지 못했고, 반드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알았어야 될 지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전 녹화 시간 범위 안에서 말씀이 진행됐는데, 이 말씀은 제가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늘 했던 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로 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거의 확정적으로. 그랬다면 아마 똑같이 헤맸을 것입니다.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만약에 2개로 저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 녹화된 그 부분을 이제 합쳐서 여러분께 하나의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분할로 녹화된다라는, 캠코더가 분할로 녹화되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실수로 그렇게 분할이 되면서 분할을 합치는 공부를 하고
그거를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또 분할이 돼서 녹화돼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녹화를 합니다. 녹화 시간이 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말씀은 좀 길더라도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조금 쉬었다 들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쭉 이어서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이 작성된 그 일시는요, 2019년 4월 13일입니다. 제목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지금 우리가 선악과라는 카테고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이제 말씀으로 들어보자는 거죠. 믿음과 선악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선악과는 무엇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 그 부분 좀 앞에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먼저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만 원래 선도 알고 원래는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한 가지 선으로만 그냥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악을 알게 되고 선을 이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다. 선도 악도 모두 알게 되었다. 악의 세상이 있으므로 선에 있으므로 악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항상 나뉘어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두 개니까 성격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그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뭐를 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선도 악도 내가 품게 되었다면 또 선택사항이 있죠. 내가 선을 선택하고 악은 외면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악이 있더라도 악을 배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악을 아는 순간부터 너무 고민도 없이 지금껏 악을 너무 쉽게 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도 늘, 지금도 늘 우리 최초의 인간, 성경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창조 인간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나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 먹은 것입니다. 뭐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걸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까지 얘기했는데 따 먹은 거죠. 자신에게 또 배필을 지어준 아담, 또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또 여자라는 짝을, 하와라는 짝을 또 만들어서 그 맺어준. 그걸 항상 우리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세요. 이치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믿었어요? 그러면 믿으면 죽는다는 것도 믿고 따먹지 말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무조건 지켰다는 거지. 순종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사단이 그 하와를 통해서 하는 속삭임,
따먹어, 괜찮아, 너무 좋아 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들고 와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죠. 사단에게. 그래서 자기야 먹어 했어. 안 돼!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좋아. 그래? 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먹은 순간은 하나님보다 사단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한들 그 순간은 사단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잠시 잠깐 돌았어. 뭐 어찌됐든 그 순간 먹지 말라고 했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걸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강하게 단도리했던 그 말씀보다는 사단의 유혹의 그 속삭임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절대로 뭐랍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안 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돼. 큰일 나. 그렇게나 무섭게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뭐라 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말을 해. 그 아이에게 먹히는 이야기를 했어. 그 믿고 따라갔네. 그냥 따라가요. 끌려간 게 아니죠. 믿으니까 지 발로 따라갔네. 그런 우리 뭐합니까? 철이 없으니까. 아이를 막 탓한다기보단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가 버린 그런 역사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부모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을 뭐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라도 후회를 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때 믿고 따라간 그 순간부터 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에 담기조차 험한 일을 당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부모는 그 어린 자식에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며 어떻게 험한 일을 당할지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막 다 알려주고 그래 안 되죠. 얘기한다고 또 알아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혼나. 이제 엄마 아빠 다시 못 봐.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들 엄마 아빠 아무 필요도 없는 듯이 엄마 아빠 부르잖아. 근데 엄마 아빠를 다시 못 본대. 절대 안 돼. 그래 아주 강하게 단돌이라는 말 알죠? 단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 강한 단돌이를 혼내키는 그런 뉘앙스로 그 단돌이를 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롯이 자식을 위하는 한 가지 의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지 말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어린아이 본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따먹지 말라. 어떤 주제를 떠나서 뭔가 한 가지를 절대 하지 마라. 안 돼. 너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얘가 나를 믿나 안 믿나 그 몰래카메라 하듯이 그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인간 만들어 놓고 오징어 게임 하듯이 실험한 것이 좀 그렇죠. 그림이. 그러면 왜 안 될까? 따먹으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해로우니까. 부모가 해로우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뭘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그림자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근데 선이 있으면 선이 아닌 것은 악이 됩니다. 그죠? 이게 반대적인 의미로. 근데 먼저 우리는 뭐냐면 창조한 인간은 악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악을 알면 왜? 해로운 것밖에 없으니까. 악이 우리에게 이로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아버지 격이죠.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는 그 존재가 아버지잖아요. 부모의 격이죠. 절대 먹지 말라는 그 아버지를 또 신의 말인데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로워서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그 아담은 자신을 해롭게 하겠다고 일부러 먹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못 믿고 처음 본 사단, 뱀의 말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뭐? 너한테 좋아.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어. 처음 본 그 뱀이 사단은 먹으면 좋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으면 엄청 좋은 줄 알고 처음 먹은 거죠. 이게 상식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부모. 이런 전제를 하는 게 너무 슬퍼요. 왜? 상식을 벗어나는 부모가 지금 너무 많아진 세상이죠.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용납하자. 이 정도 선까지는 해서 이렇게 정한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적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받아들여야지. 왜냐면 너무 사람이 다양하니까. 근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하자.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고 이제 상식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상식 안에만 들어오면 세이브하다는 거죠. 세이브하고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게 부모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부모님은 그렇죠 라고 이제 딱 하고 떨어지지 않지. 옛날에는 부모는 다 그렇지 하면 그게 다 통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상식적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뭔가 하지 마, 안 돼 하는 건 그 부모의 입장의 판단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할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이게 조금 두 가지로 나눠. 처음에 불필요하니까. 자식이 불필요한 일을 왜 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할 필요 없는데 얘가 거기에 막 빠져서 뭘 하면 당연히 부모가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죠.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해로우니까. 해로우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해서는 안 되니까. 하면 나한테 해로우니까. 그 부모가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첫 불신이 시작합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따먹겠다는 그 마음에서 따먹은 거죠. 그냥 내가 부지불식간에 손이 닿아서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 첫 불신이 불신이죠. 그 처음의 불신이 벌써 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없었어요. 첫 불신이 시작됐어. 불신이 시작되면서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불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는 불순종을 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에요. 그러면 불신과 불순종은 한 몸이 되겠죠. 불순종한
악의 행위, 악행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중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손을 뻗는 행위를 하는 거죠. 따고 먹는 행위까지. 먹으면 끝이죠. 갑자기 내가 빼낼 수가 없어. 끝이야. 그러면 내 안에 중심을, 하나님을 항상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껍데기는 그냥 땅으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무엇을? 영혼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중심에, 내 마음에. 영혼에서 혼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벌써 따먹기 전부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불신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믿으면 따먹어야지라는 마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되지. 근데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무너졌잖아. 그 중심이. 따먹은 건 둘째치고 중심이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중심부터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걸 이룹니다. 인간하고 함께 이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100%, 100점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 그러면 한참 쉬었다가도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없으세요. 왜 전지전능하고 무세부재하고 무소불위하시며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가 완벽하고 흠잡을 게가 없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새 사람으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믿음이 묻어졌죠?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 제 강의를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다. 그 앞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계속 깨어왔던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 때가 와서 절대적으로 하나 콱 하고 기준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세웁니다. 지금 믿음이 처음으로 무너졌으니까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었다는 거지. 믿음은 따라가지. 그러니까 사탄이 시킨 대로 했지. 하나님 먹지 마. 사단은 먹어. 그래서 먹었어. 행동이 따라가요. 믿음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세우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깼을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일 잘 세워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믿음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 순종을 하는지 보면 돼. 믿음대로 따라오는지. 날 믿고 따라오는지 이렇게 쳐다보면 따라오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절대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대 순종을 세웁니다. 또 순종을 이루어야죠. 믿음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십니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이 됐으니 또 그들을 시초로 해서 쭉 후손으로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훅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죠? 누구가 이거 어디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누구를 보냅니까? 백성을 딱 이루고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택해서 올리 이스라엘 하면서 그냥 막 거기다 모든 걸 쏟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쏟은 나라에 누굴 보내? 주를 보냈죠. 누굽니까? 예수만 하면 안 돼요. 주를 보내. 예수가 왔어. 뭘로 왔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보내어진 자 누구? 예수님 보낸 자. 예수님이 아니래도 혹시나 보낸 자를 통해서는 그 보낸 자가 해야 될 역할이 하늘 백성을 구별하신 거지. 그 백성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믿음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믿음 와장창. 그 믿음이 온전하게 채워진 자. 그 믿음이 맞는 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나의 백성으로 있었다. 그러면 나를 믿겠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별한 내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게 구원 완성입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보이십니까? 자,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부터 시작해. 믿음 위에 모든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쌓았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쌓지 않으면 그 믿음이 깨지면 위에 쌓았던 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믿음이 기초공사입니다. 믿음이 반석이어야 돼요. 그래 그 위에 모든 걸 세우고 만약에 그 위에 걸 누가 무너뜨려도 믿음의 뿌리만 확실하다면 그 위에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항상 세우는 거예요. 그래 절대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절대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다? 믿음임을 확인시켜 줬다. 정말로 믿음을 세운 것이 맞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단일 민족처럼 우리 말하듯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내 백성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 보내는데 어느 나라에 나도 나야 되잖아. 내 백성의 사람으로 나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 분으로 오신 거죠. 육신을 쓴다면 그 육신의 적을 이스라엘로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보낸 자잖아. 보낸 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내 하늘 백성을 혹시나 거기에 다른 놈이 껴있지 않는가 하고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믿음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한 내 백성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너무 잘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그러니까 아브람까지 갈 거지. 첫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은 뜻을 두셨다는 거지.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 자를 만들었는데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그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지키며 순종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그 배경이 기가 찬다는 거지. 왜? 믿음이 1도 없어. 이게 있어. 무너지잖아.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게 깨끗해요.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다 보면 막 뭐가 섞여 있고 뭐가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벽증 환자예요. 정말로 최고의 결벽증 환자. 깨끗한 거. 청결한 거. 그 앞에 그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고 이런 거 아니라 아예 그러면 백지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읽으면 다른 사람이 내 거라고 할 수 없잖아. 깨끗하게 순종. 그래서 믿음이 1도 없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사람이나 믿음이 아닌 지역이나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을 일단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제 그분이 믿음이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1도 없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기에 놔둔 게 아니지. 또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그 땅으로 그 아브라함을 옮기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왜 믿음했냐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예. 저기로 가면 이게 순종이긴 해요. 그게 아니라 믿고 갔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라. 어디서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니야. 그 자기 집은 또 무속신앙처럼 믿고 있는 뭔가가 있는 또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그냥 믿은 거야. 믿고 따랐어. 믿음에는 순종은 누구는 무조건이에요. 그 아들이 세웠다고 해도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고 순종을 안 했겠네.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어.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딱 찐뽕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거기서 시작하겠대. 그래서 데려왔어. 아예 새로운 믿음 다시금 세워. 하나님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깨끗하게 시작해야지. 왜 내 거에 흠을 거기다 넣겠어.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순종 위에서 새롭게 아담 하가 와장창 깼고 또 아브라함의 때가 올 때까지 사실 막 1000년이 넘게 막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다 인간들은 믿음과 순종을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애가 좀 지대로 하나님 속을 좀 풀어주고 그런 믿음을 딱 세웠어. 그래서 그 새로운 믿음과 그 아들조차도 또 순종으로 하나님을 딱 기쁘게 해줬어. 그래서 만족하고 그 씨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굽니다. 이스라엘을 일구시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짠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모든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완성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담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신하면 어떻게 한다? 불순종. 그때 또 사단의 유혹의 말들에 사람들이 더 믿어지는 거. 사단이 내가 그리스도다 했던, 아니다 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반대로 무조건 사단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그리스도를 죽음에 팔았습니다. 그래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후회했어요. 그래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팔았던 그 당시는 또 사단이 하는 그 머릿속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걸 자신이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고 자기 목을 메어 본들 예수님은 벌써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또 깨졌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시작해야지. 근데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누굴 남겼어? 가룟 유다 12사도에서 가룟 유다는 빼더라도 11사도가 남아있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마띠아라는 애가 채웠어. 12사도를 또 완성했어.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완전 그것처럼,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기록된, 그런 아주 시그니처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넉넉하다는 표현은 아니죠. 부족하지 않다는, 알겠죠? 우리가 뉘앙스처럼. 예수님이 빠지고 12명이나 남았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고 일당 그건데 모든 전 인류의 구원자인데 12명의 제자 아니라 800, 900명의 1200명의 제자가 있단들 예수님 하나만 하겠습니까?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그 가치가 어찌됐든 이스라엘 내에 어찌됐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남겼어. 또 제자들이 제자들을 또 남기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분으로 오셨다고 이스라엘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백성의 그 모습으로 오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 거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미래의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이방에. 근데 못 뿌리고 갔으니까 또 그 역할을 할 자를 또 세우신다는 거죠. 이방의 사도를. 그 사도의 역할을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역사, 이스라엘을 벗어난 온 인류를 향해, 세계를 향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는 내가 시작한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뒤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바울을 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의 역사로 이제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의 구원, 이거 다 복음이라고 해서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변하지 않고 정해진 약속. 그럼 그 약속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지금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로 끝나면 안 되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알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회를 다 줘야지. 구원의 기회를. 땅끝까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얘따 너희들은 안 된다 하고 에덴 동산을 비워 걔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처음 끝났어. 그리고 두 번째 갈대아 우루 이방에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새롭게 택해서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까지 또 그 믿음의 씨앗을 딱 뿌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역사를 시작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방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전부 혈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단일 민족,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형이 죽었어. 그 아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그 죽은 형의 다른 형제에게 시집 가서 그렇게 자손을 이어갔다는 거죠. 피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단일 민족처럼 세계에서 가장 구별돼서 흠없이 순종으로 일단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이시잖아요. 또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판단 미스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방으로 가는 거죠. 무엇으로? 복음을 들고 가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이방에서 역사를 시작해. 그리고 이거 그렇네요. 제가 어제 막 인터넷 조회를 그 동영상이 막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검색을 찾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검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그 교황은 아주 많은 분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와 좋은 교훈과, 알겠죠? 좋은 모습을 남긴 거지.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선한 모습들을, 선한 가르치심을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많이 힘들고 부족한 다 힘든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선종을 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88세 나이에. 근데 우리가 그 교황청이 있는 교황이 로마에 로마는 이방이죠.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입니다. 이방의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왜 그 사람이 선택이 됐을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지. 우리도 여기 있다면 갑자기 뭐 이 나라 오셔갖고 막 스님 하신다는 뭐 외국인들 막 눈이 파란 분이 막 머리 다 미시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듯이 하나님이란 다른 나라의 그 신을 믿었어요. 아주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로마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이방인인데. 자기들도 뭐 믿는 신이 있는데 로마 하면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막 깊이 막.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는 그 무리의 괴수였어. 그 예수님이 그냥 걔를 갖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도 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전도해버려요.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걸 딱 틀어서 하나님의 이방의 사도로 확 쓰신다는 거지. 맨 땅에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갖추어진 자인데 그 믿음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 방향을 딱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지. 잘못된 부분을 탁 고쳐주고 그리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방의 사도를 쓰셨다는 겁니다. 똑똑하지. 말 잘하지. 안 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선택됐을까? 갖추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미리부터 갖추게 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방의 어떤 시발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뽑아서 그 시작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흠 없이. 근데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합시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온 세계에 번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니면 좀 말 안 듣고 이 성격 저 성격 뭐 자식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뭐 열심히 하고 또 뭐 적당히 하고 뭐 있지만 어찌됐든 내 자녀야. 또 믿음의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나이롱 믿음까지 막 전 세계에 번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시대가 변하고 또 전도하고 믿음이 계속 남아왔으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번성시키시면 그것도 주의 백성이 새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백성이 다 만들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땅 끝까지 번성이 딱 됐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했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음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지. 구약, 옛날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지켰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셔. 시약, 내가 다시 올 거다.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도 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또 오셔서 뭐가 안 됐어. 그럼 내가 다시 올게. 근데 이제 다시 하려면 다시 뭔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작할 새로운 이방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없어요. 세계 땅끝까지 갔잖아. 그리고 오셨잖아. 그럼 또 다시 새 땅에서 뭐 어디로 빠져나갈 게 있나? 뭐 우스갯소리로 뭐 외계가 있다면 또 새로운 이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겠죠. 그래서 이방 끝까지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끝까지도 그럼 우리 세상 끝까지도 우리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그 지도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한 내가 막 하나님 예수님 하고 이제 지금 잠도 안 자고 피곤해도 좋아요. 새벽도 좋아요 하고 지금 영상 녹화하잖아요. 몇 명이 볼 줄도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그래 땅에 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땅의 끝까지 믿음의 새 이스라엘 민족
뭐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가 있잖아요. 원조가. 그러면 이제 새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을 때 다시 오셔서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작하신 그 지상 역사의 계획을 마무리 완성해요. 다음이 없다는 거지. 또 다음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 기간이 예수님 때부터 해서 쭉 새로운 신약이 시작되면서 쭉 해서 이제 신약의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끝이 있었듯이. 근데 진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말세라 그래. 그리고 막 그 끝에 막 종말이 어쩌고 그러지. 종말론. 말세 종말도 뒤에 깔끔하게 배웁니다. 자, 믿음의 새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변성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하고 하지만 뭐 어찌됐든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뭐 믿음도 어느 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전혀 지금 아프리카에도 보면 선교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프리카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민족 종교,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들이 몇만 가지가 있어요. 이웃집인데도 서로 종교가 너무 다르다니까 또 이웃집끼리 다를 정도로. 근데 거기에 지금 선교가 굉장히 불같이 일어나. 그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 뭐 크리스마스 정도는 알란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촛대가 이방으로 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방 가운데서도 우리 뭐 대한민국이라든 미국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역사, 그 미국이 개척 정신, 미국이 지금 우리의 뭐 세계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보시면 원래는 빈 땅에 원래 거기 이제 아메리칸 대륙으로 거기 땅이 있는 줄 몰랐다가 알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개척하러 가는데 개척 정신 가운데 뭐가 있냐?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의 역사가 거기가 대륙을 넘어서 갔다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지. 거기도 또 막 사람을 일구고. 그래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는 거의 다 왔다 보시면 돼요. 믿음의 새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는 번성은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막 임박했다고 하듯이 막 임박할 때 우리가 막 급하게 오잖아. 막 어떤 가게가 닫을 때 마지막 정리하는 그 기간처럼 막 분주하게 전도하고 아직 가지 못한 곳이 혹시 들리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고 막 사람들이 자 해외 선교하신 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음식도 안 맞고 거기 가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본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제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얼로? 육체의 피로 이어진 번성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시작한 믿음으로 이어진 번성의 민족 위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걸 해봤잖아. 거기 예수님이 그 혈연으로 같이 왔잖아. 형제로서. 근데 깨어졌지. 아담 때처럼. 이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으로 나간 거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웠어. 뭘로? 믿음으로. 쭉 나간 거죠.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혈연의 의미인 거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혈연 관계를 맺어. 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 외아들격이잖아. 외아들이잖아. 그 아들의 피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형제인 거지. 그럼 내가 예수님의 형제야.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빠르고 이스라엘 민족만 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이스라엘 민족처럼 혈연으로 맺는 그 속도를 언제 맺어? 언제까지?
믿음으로 빠르고 많은 새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으로 이루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ing 마무리가 된다도 아직 중이에요. 끝이 아니잖아. 하지만 거의 끝나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오래 걸리는 그런 육체적 혈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루듯이 한 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린 피로 믿음으로 혈연의 역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의 피와 같은 거예요. 혈연의 피와 같은 거예요. 가능하다면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가족을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 그걸 가족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 한 분의 피를 통한 믿음의 관계로 번성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믿음? 아무 믿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박힌 거야? 끌려가서 박았으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걸 알고도 가셨다니까.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잖아. 우리 뭐 범죄 해외로 막 도피하니까 응? 출국 금지시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올리 믿고 하는 자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 근데 내 스승이 지금 죽을 길로 가는데 안 말리게 해서 그 베드로는 말렸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니까.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흔든다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가는데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왜 가야 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얼룩 제거제는 예수님 피 하나예요. 나중에 또 깊이 배웁니다. 우리의 죄로 피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모든 걸 관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주 막 지식 많은 능력자로 인정하고, 이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음을, 그 십자가의 보혈조차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믿어야죠. 근데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생물학적 과정을 다 밟아. 그리고 혈연으로 하나씩 맺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단일 민족이 되나 전 세계가? 근데 혈연으로 하나씩 맺어가다가 늦어. 그러니까 예수님 희생의 피로 딜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피 하나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자, 외아들격인 거지. 유일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와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게 찬양은 곡져 있는 기도처럼.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냥 아들, 놀고 먹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에다가 사랑까지 해. 그와 같은 피와 살이, 그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알아도 착각하듯이 간구하듯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즉시로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못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피를 마셔서 그 내 몸에 취해야 돼. 그럼 내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이. 우리가 뭘 먹든 그 먹는 건 다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든 먹어야 돼. 내 피와 살로 만들어야 돼. 유전자로 뭔가 우리가 엮여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그 흘린 피로 이어진 민족을 이룬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날과 그 시, 다시 오신다는 그 날과 그 시까지 구원받을 자들을 다 준비하는 거야. 그날 그 시에 와서 그 준비된 자들을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피로 이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다잖아요. 근데 누굴 믿어야 돼? 혈연 관계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야 그 아들과 연결돼야 그 아들을 먹어야 내가 또 하나님의 그게 되지. 그 굉장히 쉬운 거고 유리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사단이 하와를 먼저 미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미혹이 없었으면 안 따먹었겠지. 근데 아담이고 하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이씨 못 믿겠는데도 그래도 따르기라도 했다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막 강압적인 게 아닌 이상. 근데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순종이라도 했더라면 마음은 흔들려도 행하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근데 순종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부족했어. 하지만 순종은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따먹었지. 그러면 그 미혹은 어떻게 됐을까? 그 미혹의 작업은 그냥 사단의 혼잣말로 끝났다는 거죠. 그 사단의 미혹을 불신과 불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받아들였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되자 인간은 그 뒤로부터 악을 택해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국 따먹은 것 자체가 악행이고 그걸 실행을 한 거죠. 실행. 행위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행위로서 판단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행위를 봐. 아, 네가 나를 믿었구나. 왜? 믿으면 뭘 하죠? 순종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 따른다는 거. 믿었는데 가만히 있어. 말은 믿었다 해. 야, 너 믿었는데 왜 거기 있냐? 날 따라와야지. 순종까지가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과 순종 앞에는 미혹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뭔가를 꼬셔. 근데 미혹을 느끼고 받아. 막 유혹됨을 느껴. 막 뿌리칠 수 있고 없고를 막 흔들려. 느끼고 받는다는 건 믿음과 순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미혹받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막 실험을 했어. 예수님 한 40일을 굶었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 그럼 40일 굶었지만 신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한 40일 더 굶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라 배가 고파 이제 배고픔조차 못 들려. 우리가 굶었다 생각해봐. 뭐 한 끼는 몰라도 다이어트로 두 끼, 세 끼 하다 보면 눈이 딱 돌죠. 근데 40일을 굶었어.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딱 나타나. 40일 굶었을 때. 뭘로 꼬셨겠어요? 먹을 걸로 꼬시고 뭘로 꼬시고 세 가지로 막 꼬셨어. 근데 예수님은 다 꺼지라 그랬어. 그냥. 사단은 분명 미혹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기준한다면 가장 미약할 때 가장 뭔가 흔들릴 수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아예 미혹이 되지 못했다니까. 흔들림 자체가 없었다니까. 제가 앞에 그 강의했어요. 저는 술 냄새도 못 맡는다고. 술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나랑 체질이 안 맞아. 술, 담배는 나에겐 극악이야 완전. 근데 누가 막 야 이거 뭐 분위기 좋은 뭐 카페에 뭐 무슨 술이 들어왔대. 이거는 뭐 리미티드래. 뭐 돈이 한 개 뭐 2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뭐 2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나는 거기는 안 가요. 뭐 술 외에 다른 뭐
요리가 뛰어나다면 또 모를까. 근데 술 냄새를 안 맡아요. 술집 자체에 대한 저는 뭐 그런 동경이나 없어요. 뭐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이 있어서 거기 끼더라도 냄새조차도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술로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림 자체가 없는 거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아예 미혹을 했나? 조차도 모르는 거지. 뭘 해도 그냥 사단 혼자 지 혼자 앞에서 춤춘 거야. 옷 벗고 춤춘 거 마찬가지야. 혼잣말이 끝났다는 거죠. 지 혼잣말로 막 떠든 거지. 미친 사람 막 그렇게. 어때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인자 예수님 하늘이 보낸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일단 살아있는데요. 제자들도 살아있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 시간에서 빵을 이게 내 살이다 먹고 내 피와 살을 취하라고 하셨다니까. 먹으라고. 살아있는데요. 근데 생명이 없대.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지금 숨쉬는 생명이라는 게 아니겠죠? 어찌됐든 그 생명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우고 어찌됐든 생명이 없다.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은 우리의 생명이다. 피와 살이. 또 요한복음 6장 54절 그 다음 구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여기 나와요. 아까 생명이 없댔죠. 영생을 가졌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구절 가지고 이제 뭐 사이비 이단에서도 많이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막 좀비처럼 일어나는 막 그런 것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이 내가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또 창세기 맨 앞에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이게 뭘까요? 막 살아있는 거 막 먹지 말고 익혀 먹으라는 건데 어찌됐든 생명되는 핏째 익혀 먹으라는 거죠. 근데 고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그 인간을 지으시고 뭔가 하면 이제 저들이 시행착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 구별하시면서 근데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는 생명인 거예요. 아까 피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의 의미라는 거지. 지금 핏째 먹지 말라 했다. 피는 생명이다. 혈연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이어진 거 피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관계잖아요. 혈연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 피를 마시게 되면 피로 이어지는 것. 서로 혈연 관계가 되어 다른 사람인 거야.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예수님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희생의 피로서 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뤘잖아.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잖아. 자신이 이룬 민족으로 와야지. 자신의 피로 이룬 민족이 내 민족이잖아. 그러면 그 민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민족을 이뤘으니 믿음의 민족을 이룬 믿음이 된 자들 세계 곳곳에 어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새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민족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는 다른 피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로 우리가 단일 민족, 믿음의 단일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또 예수님의 피가 있을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거 있으니까. 믿음이지. 예수의 피가 뭐야? 이제 믿음이지.
그 믿음 여러분께 지금 제가 나누죠? 이에게 나누죠? 말씀으로 나누죠? 그럼 그 사람도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직접 피로 이어지면 내가 수혈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믿음의 피로 받았으니 내가 믿음의 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면 그 피 하나로 그 믿음의 피 하나면 하루에 1000명도 10,000명도 그 민족을 이룰 수 있잖아. 혈연으로 이어가면 하루에 10,000명, 1000명 이뤄요. 근데 우리가 10,000명을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믿음의 피를 막 전해. 수혈을 쫙 해. 말씀으로 막 해. 그럼 믿음이 됐어. 그 믿음의 피를 받은 거야. 수혈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전 세계를 땅 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자 봅시다. 예수님은 왜 고난의 잔을 기어이 받으셨을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십자가의 길이 행복의 길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긴 하지 끝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다 영광이지만 너무 고난스러웠지. 고난의 길이었지. 그 신약의 역사가 내가 뭐랬죠? 또다시 아담 때와 똑같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막 여기 가서 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비 걸고 뭐하고 믿음이 되는 막 불신과 불순종들이 막 넘치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믿는 또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져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 될 일이 아니잖아. 예수님 또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마지막 남은 기회에 주어진 한 가지 길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가 이루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까지도. 믿음은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 다 내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세상에 다 희생으로 다 내놓은 거지. 예수님 하나를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 하듯이 하나님께 당신 하나로 죄를 들이버린 거지. 그거면 통과야 하나님께는. 그래서 스스로 그날과 그 시간까지 시간은 모자라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유림. 하도 핍박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잖아. 모두를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만 돌아다닐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완성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완성을 하면 또 예수님이 이방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갔어야 되는데 전 인류의 구원자라니까요. 이스라엘 분으로 오았을 뿐이야. 아까 얘기했지. 왜 이스라엘 분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외국인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기회 피를 쏟는 것 혼자서 아둥바둥 믿어주지 않으니까 구원은 나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랬어요.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일을 하세요. 인간의 역할인데 인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그럼 계속 딜레이되고 또 무너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방법을 외아들인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혈연을 빨리 맺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했지. 당신이 장자요. 우리를 형제. 그럼 우리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 그 사람도 나하고 피가 섞였나? 응? 배달은 형제예요? 배달은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같은 형제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홍길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외아들인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혈연을 맺어서 억지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 빠르게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던 건 무엇이다? 예수님이 직접 씨를 딱 택해서 일구신 순수한 유일한 하나님의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편으로 순종 100%라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새자가 붙었어. 뉴라고 붙었어. 하지만 그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민족의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군 가족은 내 가족이잖아.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신다.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을 들이신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안 들이신다. 뭐라고 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걸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곧 그 피의 생명, 독생자의 피, 외아들의 피, 그 피의 생명, 피는 생명이랬죠. 그 피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라 우겨. 나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있어? 유전자 검사가 있지. 그 믿음의 피 유전자 검사지를 딱 내어 보이면 넌 아니야. 너희 민족에게 가.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나라로 가. 예수님의 피로 혈연 관계를 확인하신다는 걸 이제 믿으셔야 한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집에 내 가족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걸 어떻게 증명, 인정받는가? 내 안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 뭐 세계 제2차 대전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둘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들이 엄청나요. 성경에 보면 다른 새끼는 저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내 새끼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 세상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뭐 다른 걸 믿고 살고 하는 뭐 그런 민족들과 너무 구별을 시켰어. 그냥 순종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 막 그렇게 선택해서 일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 왔잖아. 그럼 육적인 혈연은 딱 맺어졌잖아. 그럼 하나님과 육적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피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가죠. 육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주어진 시간까지 전부 사역을 하시고 이방까지 다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도 주어진 육신의 삶을 다 하셨다면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한 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그 명실상부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탁 이제 세상에서 탁 등극을 하는 거야. 데뷔를 하는 거야. 조금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살았단 말이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키워서 뭐 해? 응? 뭐 소속사에서 막 애들을 뽑아가지고 막 잘난 애들 뽑아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쏟아. 돈도 쏟아. 정성도 쏟아. 사랑도 쏟아. 막 쏟았어. 세상에 데뷔시킨 거지 뭐. 키운 자가 그들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명실상부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되었어야 돼요. 그래 영광의 주로 가셨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뽑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굳이 로마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뽑더라도 나중에 뽑아야지. 영광의 주로 가셨다면 돌아가시지 않고 이런 피로 맺어진 완전 완벽하게 명실상부하게 맺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육체 역할을 하는 거야. 걔들이 하나의 진짜 지체가 되어서 세계로 보내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 믿는 게 당연했던 그런 결과지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는 믿음인 자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방 전 세계로 이스라엘 키운 막 엑기스로 키우고 막 이렇게 키운 애들을 그냥 막 보내가지고 모두를 막 구원하셨어요. 더 많은 이들을.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를 막 호령하고 막 우두머리가 됐을 텐데 많은 또 슬픔의 역사 가운데 좀 그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슬픈 역사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죠. 많은 희생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한 역사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민족이에요. 예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그의 독생자인 오직 예수의 피로 이어지는 거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그 피가 이어진다. 수혈이 된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예수님의 피가 온다잖아. 살이 온다잖아. 그러니까 그 길로 피가 이어진다는 거니까 일단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겨 아직은. 근데 포기하면 안 돼. 그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모르겠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네가 알아서 오라가 아니라니까. 꿈틀꿈틀하면 쟤 왜 누군데 제가 그래 꿈틀꿈틀 뭘 하고 있니? 하고 쳐다보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보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 걔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믿음이면. 그러면 걔가 믿음이 되도록 돕지. 믿음이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걸었잖아. 그럼 걔를 어떻게 돕겠어요? 구원하려면 믿음이 되도록 돕는다니까. 꿈틀꿈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경 말씀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다? 절대다, 불변이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시는 거죠. 나 네 말 듣고 하나 믿음 안 생겨. 왜 제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거예요. 들리는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것을 아예 딱 닫아버리면 들을 길이 없는 거지. 우리 교회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라는 거지. 저에게 보내주신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성도님이 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죠.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 그 생명이신 주님이 거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역에서만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거기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거기에 공급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유전적으로 피로 맺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다. 예수가 매개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공이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유전자를 모두 하나 남김없이 다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찾아 마시면 됩니다. 반드시 마셔야 할 잔입니다. 마셔야지만 뭐가 된다? 관계 있는 자가 된다. 어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하나님에겐 영광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결국은 오직 모두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의 길을 간 거지만 그 선택이 된 거지 영광의 길이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영광의 주로 가셨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으냐? 인간도 편히 앉아서 구원받는 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주도 분명 구원을 위해 가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갔겠어요? 영광이고 고난이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은 구원이라는 거. 모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니까. 그렇기에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에 이르니까 주님이 험난한 길로 가셨으면 주님 뒤를 따르는 믿고 순종하는 자도 결국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험난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고 험한 길로 가라. 고통이면 고통, 고난이면 고난의 길이 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영광의 그 넓고 편한 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남은, 원래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하나 남은, 그래도 가야지 길이면, 그래도 그것도 길이라면 좁고 험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라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더라도 험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왜? 주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만이 그 길을 안다니까. 근데 주님이 간 길이 좁고 험한 길이야. 그럼 그 길을 우리가 가야지. 그가 어떤 길을 갔든지 간에 넓은 길을 갔으면 우리도 넓게 갔겠죠. 그러면 갔던 길을 가야지 다른 길로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간 것은 맞지만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갔잖아. 갔긴 갔지. 인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 고난받으러 가야지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나 고난받으러 가야지.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면서 야, 네가 고난받으러 가라 하고 오신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영광으로 왔다니까. 근데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비행기 타고. 두 번째, 기차 타고. 세 번째, 리무진 타고. 네 번째, 100km 완장을 지고 뛰어서. 걸으면 안 돼. 100km 완장 지고 뛰어서.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 누가 4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응? 아, 좀 힘들어야 재밌지. 그건 본인 선택이고. 근데 저는 4번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데 인간들은 웃긴 게 뭐냐면 구원이 좋은 건 알아. 천국 간다니까. 근데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백성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 우리 다른 나라 와가지고 종교를 생활을 하는 앤데 하나님을 막 섬기고 좋아했어. 예수님을 안 믿었어. 나중에는 뭐 오직 예수로 살았지만 그래 뭐에 씌인 것처럼 인간은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기다렸던 것도 아니야. 너무 간절히 기다렸어. 보내줄 자를. 근데 뭐에 씌인 것처럼 4번을 택했다니까. 아니 리무진까지 생각해도 아니면 요즘에 타고 댕기는 거 막 어찌됐든 100km짜리 완장을 차고 그것도 힘든데 뛰어가면서 하는 그런 고생길을 뭐에 씌인 거지. 악에 씌였던지 귀신에 씌였던지 4번을 택했어요. 사람을 막 그렇게까지 험하게 죽여가면서 그래 놓고는 그러면 어떡해. 예수님이 그 험한 길을 갔잖아.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험한 길이 예수님 간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간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그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4번 길을 자기들이 선택해놓고는 그 4번 험한 그 행로를 보니까, 완장 타고 가야 돼, 뛰어서 가야 되는 길을 보니까, 자신들이 정한 그 길을 보니까 어때? 좀 불편하지. 처음부터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가다 지쳐 떨어져요. 그리고 편한 옆길로 새요. 그 길로 가야지 어디로 가. 그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안 가. 때려 죽여도 안 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 형태들 중에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가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 끝이 없어. 막 힘들면 그 길 앞에 천국 문이 있는 걸 어느 순간부터 슬쩍 의심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막 믿음만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막 전지전능 하나님인데. 아니, 믿음의 길이 쉽지 않거든. 길 끝에, 야, 이런 길은, 야, 이거 가다 보면 끝에 낭떠러지 꼭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 우리 상식으로는, 인간. 막 너무 험하니까. 막 그런 천국문이 나온다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길 끝에, 그 길 끝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길을 막 가다 보면, 그 앞에 분명하게 천국문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자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자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누구 말 믿고 따라갔어. 아, 나 안 갈래. 처음에는 내가 확신이 있었어.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맞나? 계속 가다 보면 막 험해. 막 그래도 천국문인데 거기로 가나? 포기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도 무지해도 듣고 믿는다 했죠.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믿음이 되나 자꾸 의심이 들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 믿음으로 이루는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그냥 믿음을 갖고 견디래. 견뎌. 왜 견뎌? 어렵고 힘들고 그걸 견딘다고 하지. 즐거운 걸 견뎌라. 기쁨을 견뎌라. 이럽니까? 괴로움도 어려움도 힘듦도 견뎌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그래서 크다 했다. 안 보고도 어떻게 믿어? 대단한 거지.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는 자는 이건 완전 금상첨화예요. 가다 너무 좀 힘들어. 막 험난하니까 막 발도 빠지고 막 이제 발가락도 아프고 막. 근데 너무 확실해. 이 길은 맞아. 내가 확실히 알겠어. 그럼 살짝 쉬고 가는 일은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못 하죠. 왜? 도착만 하면 영원한 영화를 얻는데 확실히 알고서는 기어서라도 가려고 해요. 아니면 옆에 나 좀 붙들고 가줘 라고 부탁을 하면 했지 포기하려야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오직 사랑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결코 우리만 훌러덩 남겨놓고 십자가에 박혀 피만 흘려놓고 가신 게 아니라니까. 자신의 흔적만 다 쏟아놓고 너희 알아서 와. 피를 알아서 너희가 먹어. 찾아서 먹어. 하고 남겨놓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험한 길에. 너희가 험한 길로 보냈지만 너희도 그 길을 와야 되지만 그 험한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리고 그 뒤에 노래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돕게 하십니다. 저도 성령의 도움 없이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 새벽에. 확실히 알아도 희망으로만 했잖아. 길을 알지만 길이 험하면 중간에 힘들다니까. 길을 알아도
발도 힘들고 두들겨요. 잠시 쉬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기에는 희망은 맞지만 우리가 뚫은 길이 너무 험한 길을 뚫다 보니까 그 길로 하나 주님을 보내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근데 왜 그럴까? 제가 험한 길이 뭐냐? 사탄은 놀질 않아요. 안 그래도 길도 험한데 그래 험한 길 가니까 내버려 두자. 안 그런다니까. 험하든 넓은 길을 가든 사탄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꼴을 못 봐.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꼴을 못 봐. 제가 어제 얘기했었나?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지가 담배를 피다 선생님한테 걸렸어. 그럼 지 혼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갑자기 안 걸린 애한테 야 우리 걸렸어. 지 혼자 걸렸는데 우리 걸렸어. 나와. 선생님이 몰랐거든. 본 거는 얘 하나거든. 근데 얘가 야 우리 걸렸어. 나와. 같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사단의 기질이에요. 저만 죽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희망으로 가기엔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근데 쉽지 않은 길에 안 그래도 길도 험한데 사단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지옥의 이벤트들을 막 인생에 우리가 생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근데 생지옥이나 우리 육신으로 죽어서 지옥 가면 벗어날 길이 없어. 생지옥은 100년도 안 가고 끝나잖아. 근데 죽어서 영혼의 지옥은 어떡할 거야? 생지옥도 죽겠는데 막 그냥 막 한다 다 엎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에 성령이 함께 들고 힘껏 도우신다는 거지.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이 지고 갔잖아. 그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잖아. 그리스도가 간 길을 가야지. 그 길대로 가야 그가 천국 가는 길인데 그 자체가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렇게 닦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막 방해하고 괴롭고 힘들면 다 포기했지. 포기하고 불신으로 남은 자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몇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러 왔어. 그러면 성령의 도움 없이 왜 왔어? 도울 사람만 돕는 게 아니야. 쓸데없이 보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비효율적인 일은 안 하세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간다는 거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님 다른 사람 도와요. 막 좋은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게 모두 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예수의 피가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지. 다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 험한 길을 가지도 못해.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몰라도 성령님 몰라 잘. 예수님도 모르겠는데 영이신데 반드시 있으세요. 보내셨어. 안 보여. 있어. 공기 안 보여. 공기 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을 인정할 길이 어딨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냈대. 누가? 예수님이 보냈대. 그럼 예수님 말도 믿어야지.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믿음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면 찾을 자만 찾는 게 아니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구하기를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했어. 뭘 주겠어요? 뭐 사탄을 주겠어요? 성령 구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구하고 있으면 돼? 성령 뭐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 성령은 허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는 실제로 도와요. 그러니까 구하고 청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나도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믿음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했어. 우리도 좀 사람이 있다면 나 여기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여기 잡아달라는데 딴 데 잡아주나? 그 무슨 신봉가 도와주지 말던가. 요거 조금 도와주세요. 그럼 요거 도와주잖아. 그럼 고맙다 하지. 성령을 또 돌랐는데 뭘 주겠습니까? 성령님께 그러면 믿음을 도와달래서 뭘 도와주겠어요? 불신을 도와주겠어요? 믿음을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지금도 몰라. 여러분 방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몰라. 저는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제가 무슨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기도를 하래요. 도움을 구하래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맨 끝에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기도가 가는, 우리가 나중에 편지 쓰고 다 주소 적겠는데 우표를 안 붙여. 안 가. 그 우표 붙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맨 끝에 또 아멘 까지 하면 기도가 완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청할 거야? 전화할 거예요? 번호를 알아요? 기도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알지도 못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유일한 통로라니까. 나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 또 깊이 배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금 몇 시가 지나간지 모르고 이제 이 영상이 2개로 저장이 되어 있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조금 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쉬었다가 잠시 끊었다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생방송이 아니야. 내가 또 듣고 싶으면 들으면 돼. 여러분 필요한데 또 정지시켰다가 다음에 또 듣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흐름의 강의라는 거죠.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믿음을 먼저 세워요. 뭐든지 믿음 위에. 우리가 결혼을 해도 믿음 위에서 세워진 사랑이 아니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뜨거웠던 사랑도 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그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순종을 통해서 알아. 믿음과 순종, 한 몸.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로 오지. 아니잖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었지. 그 나라 사람으로 주를 보냈어. 예수 뭘로 보냈어? 관광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 그 보낸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주인이 뭘 해? 하늘 백성을 구별해. 뭘로? 믿음으로. 결국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별한 내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 내 나라로 내려가. 천국으로. 구원 완성.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포인트죠. 예수의 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시고요. 또 지금 선악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악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몇천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악영향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악영향 자체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종교로 취급하든 말든 우리 일상이잖아. 지금 우리 삶이. 악의 시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악의 시작은 성경에 있어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도 지금 새벽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딴에는 천천히 하고 길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누어서 저장되는 부분을 몰랐다면 좀 빨리 제가 아마 녹화를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막 나눠지기 전에 막 그 안에 막 녹화한다고. 근데 이제는 3개로 나눠줘도, 3개로 나눠서 저장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알게 된다는 거.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어. 그게 필요한 줄 몰랐어. 나는 동영상을 합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왜 그래. 근데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알게 됐어. 오, 희열이 짜릿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저는 늦은 시간인데 또 여러분의 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